인도하시네. 내 삶의 굽이쳐 흘러 주의 향기 내 삶 가득해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내 몸에 완전히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에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부딪혀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채우네. 그 사랑의 열매로 그 사랑에 열매로 내 맘 여러분들만 그 사랑의 열매로 채우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다시 사신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아버지 은혜 내가 너에게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음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주님이 그러한 분이십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놀라우신 아멘. 자, 오늘도 어김없이
일주일이 지나고 자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같이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오늘은 요한복음 5장 그 뒤에 있는 부분이죠. 19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 저는 다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빨리 한번 읽어보죠.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니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한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한 주 잘 지냈나요? 시간 엄청 빨리 가는데 이제 시험도 다 끝났을 거고 여러 가지 좀 바쁜 시기를 여러분 좀 잘 보내는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코로나가 끝나서 좀 만났으면 좋겠는데 유튜브 라이브를 좀 해보든지 아니면 줌으로 인사를 좀 하면 좋겠는데 당신들은 대체 누구신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좀 쉽지 않은 생활을 좀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들 항상 좀 응원하고 있으니까요. 전화만 좀 받으시고 제발. 자, 넋두리였어요. 자, 한번 해보죠. 자, 오늘은 이제 심판과 행위라는 이야기를 좀 가지고 할 텐데 오늘은 진짜 좀 장담할게요. 지금 2분 37초쯤 지나가고 있는데 좀 더 빨리 진짜 흥분하지 않는다면 15분 내로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번 빨리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첫 번째로는 우리들이 좀 살펴볼 게 쉽지 않은 이야기, 오늘 이야기 자체가 쉽지 않은 이야기라서 너무 조금 교리적으로 가다 보면 여러분들 이미 듣다가 다 잠들 것 같고, 그래서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해볼 텐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오늘 본문의 전제가 되게 재밌는 게 지난주에 어떻게 끝났는지 좀 기억나요? 전혀 눈꼽만큼도 나지 않겠지. 38년 된 병자는 혹시 기억나나요? 38년 된 병자가 어디 누워 있었죠? 자비의 집 베데스다에 누워 있었어요. 베데스다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있는,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데 그를 물 안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자비가 전혀 없는 그곳에 안식의 주인이 오셨고 자비의 주인이 오셔서 그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장면을 보고 옆에 있는 유대인들은 관심이 뭐가 있어요? 생명을 낳은 거, 이 생명이 고쳐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에 관심이 있었죠? 안식일을 잘 지켰는가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원래 38년 된 그 의미가 뭐였어요? 율법을 받아서, 그러니까 그 10계명을 받으러 가는 시내산까지 가는 2년, 받았던 그 2년과 나머지 그 율법을 받고 38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까지 38년이 걸려 있었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고 나서, 율법을 받고 나서 지켜야 하는 그 38년을 의미하고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상징되는 그의 상태를 보니까는 완전히 박살나 있고, 심지어 다른 유대인들도 그를 전혀 거들떠보지 않는 이런 상황들. 전혀 이 놀랍게 사실 얼마나 그 가슴이 아프겠어요. 38년 동안 누워있었던 그가 일어난 그 사건을 보면서 같이 축하해 줄 수도 있을 텐데도 전혀 그런 거 없이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야, 누가 너 안식일에 고쳐줬냐? 이럴 식으로. 오히려 지금 질문의 의도가 뭐죠? 그를 책망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가 목적인 거죠. 전혀 율법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관련 없는 그들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께서 하시니까 나도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의미심장하게 끝이 나고 오늘 본문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렇게 등장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심판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여러분들 지금 시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지금 시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것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은 당연하지 않아요. 당연하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나중에 못 박는 자리까지 가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혀 그들의 지금 시점과 생각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신성 모독자예요. 뭐야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뭔데 와가지고 갑자기 나 하나님의 아들. 왜 이렇게 생각하냐? 그들은 유일신 사상이 있었어요. 유일신 사상. 유일신이란 건 뭐냐? 하나님 한 분, 십계명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요 예수라는 목수의 아들이 등장해서 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했던 나 하나님 아들, 이러니까 당연히 요들의 입장이 요 새끼 뭐지가 되는 거죠. 오케이? 자, 그들의 입장. 그래서 그들은 모세오경을 믿고 장차 올 메시아를 거대하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 바랬냐면은 정치적 메시아를 고대했던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라는 것은 아마 몇 번 여러 번 좀 설명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그 제국의 포로로 있었어요. 지금도 로마 정권 밑에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라는 그 거대한 제국들의 끊임없는 압제와 정말 가슴 아픈 시간들을 보냈었기 때문에 요 세월을 이제는 타파해줄 다윗과 같은 왕이 와서 우리를 조금 더 이제 뭐 로마나 이런 까분 시기들 다 혼내줄 수 있는 그런 진짜 놀라운 사람이 왕이 왔으면 좋겠다. 다 그냥 칼에는 칼, 힘에는 힘으로 다 혼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었잖아요. 다가오지 않는 거죠. 거기다 더 나아가서는 지금 예수님 아직 사역하시기 초반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더욱더 그들의 분노를 자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 얘기의 지금 핵심적인 이야기는 뭐냐면은, 지금 유대인들은 비록 분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 있고 죽이려 하고 막 하지만은 심판의 권세는 대체 누구에게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하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 그런데 그 심판의 권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는 그분을 믿어야 한다는 건데, 자 볼게요. 두 번째는 행위와 심판에 대해서 써놨습니다. 29절 한번 보도록 하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런 생각을 갖기가 되게 쉬워요.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부활할 수 있고, 선한 일을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내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뭐 봉사활동을 100시간 하고 1000시간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것으로 우리들의 구원의 지표가 되지 않아요. 3000배를 하고 1000만배를 하고 뭐 별의 별짓을 다 해서 인간의 행위로 자신을 구원해낼 수 없어요. 구원해낼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마치 이 본문을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주네라고 착각을 할 수 있게 하지만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자, 제가 퀘스천 이렇게 적어놨어요. 심판은 우리의 행위대로 받는가? 아니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써. 지금 보면은 들을 때라는 말로 계속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누구의 말을 들을까요? 누구의 말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내 음성을 듣는 자들은 나를 따라오려니와, 그분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는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을 하면, 들음은 믿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므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어떤 행위를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써 가능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쉽게 한다면은 믿음이란 건 세 가지로 얘기할 수 있어요. 지식, 동의, 신뢰입니다. 지식, 동의, 신뢰. 이건 반드시 좀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지식은 뭐냐? 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정보를 듣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지식적으로나 이렇게 들었어요. 그럼 동의는 지적인 동의입니다. 그것을 오케이, 맞아.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심판의 권세가 있어. 오케이. 세 번째, 동의는 뭐냐면 신뢰를 바탕으로 한 그분의 행동의 모든 것, 행위, 동의적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지, 내가 믿음을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지를 점검해 보기 위해선 그분의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는가, 이게 바로 믿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냥 지적인 동의에서 멈추고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믿음으로써, 그분을 믿고 그분의 삶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의 어떤 행위가 눈꽃만큼도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제가 좀 적어놨는데 다 읽어보지는 않고 이렇게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양과 염소가 나와 있어요. 그 중에서 이 양에 대해서 이제 구원을 받는 듯한, 구원을 받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염소는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양과 염소가 자기가 뭔가를 해서 받았을까요? 양이나 염소나 똑같지 뭘, 우리가 보기에는. 뭐가 달라요? 다 똑같단 말이에요. 이 얘기의 핵심 포인트는 그들이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은혜라는 겁니다. 그냥 택정을 받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해서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직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거고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그 은혜를 알았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그 아까 마태복음의 본문을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져 있어요. 나는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는 식으로 쭉 나와 있는데, 이거는 찾아볼게요. 안 되겠다.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짧게 하려고 한 번만 같이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33절부터 해서 쭉 볼게요. 25장 33절부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되었다.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께 주께서 주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나이까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옷 입혔나이까. 이런 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의인들의 반응이 어때요?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렇죠? 한 기억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언제 그랬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정말 오직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자연스럽게 그 행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안다면은, 그분을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면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 수밖에 없다. 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반사, 제가 무조건 반사 해놨는데, 여러분 이렇게 무릎 이렇게 들어보면은 무릎 여기 밑에 여기 뼈 있잖아요. 뼈 쪽, 뼈하고 여기 그 밑에 사이, 이렇게 무릎하고 있으면 이렇게 톡 치면 이렇게 무릎이 이렇게 펴지는 거, 뭔지 알 것 같나요? 여기 탁 치면 이렇게 탁 펴지는 거 해본 적 있죠? 나만 해봤나?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거예요. 무조건 반사인 거죠.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인식하지도 못한 사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가고 그 주님이 주셨던 그 사명대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세계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행동이 달라요. 그래서 자꾸만 교회에서 무슨 뭐 열매 맺자라는 식으로 갈 필요가 없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진 사람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뼈저리게 체험한 사람이면 삶에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지 믿기 때문에. 그분은 심판자이고 구세주이고 모든 것을 다 주신 분이고 나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했기 때문에 내가 뭐뭐를 해서 뭐뭐가 되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우리를 구해 주셨고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가는 거라서 나의 어떤 행위하고는 눈꼽만큼도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나아갈 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부러 여러분들이 충분히 오해할 수도 있고 나중 돼서도 여러분이 뭐 청년이 되고 이제 뭐 나중에 집사가 되고 어떤 직분자로 나가고 했을 때 그리고 나이가 뭐 지극히 들었을 때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 행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뭘 해서 뭘 받는 것이 아니다. 그저 그분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분을 믿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또 배우고 알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덕목과 그리스도인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아낌없이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모두가 다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고 알아가며 이 말씀의 소중함을 깨달아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는 끝이 났습니다. 오늘도 지금 보니까 16분 50초, 20분이 되지 않는 시간. 진짜 미쳤다. 이렇게 압축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지만 오늘 본문 같은 거를 교리적으로 하면 너무 어렵고 쉽지 않기 때문에 좀 빨리 끝냈습니다. 좋죠?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 역시 알겠어요. 다음번에도 더 짧은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말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사실 되게 많이 필요한 거거든요. 맘만 갖고는 맘먹은 대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옛날에 설교 막 1시간 반씩 했었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기 때문에 그건 좋지 않다. 그래서 더 빨리 끝내는. 자, 또 다음 주에 보도록 하죠. 길어지면 재미없죠.